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는 여러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강도 바꿔서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예수님을 심판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도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했던 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죽임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따라왔습니다. 유다가 맡은 것도 어떤 계획에 있는 거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가 부인의 말도 어기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심판하는 것도 역할이었어요. 여기서 문득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악한 역할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악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한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의지도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길에 우리는 달려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부활절에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고, 맞죠? 본디오 빌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거고, 또 정신없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분남의 소리를 높였던 유대인 종교 공의 지도자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번 다짐하고 들어갈 것은 부활절에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결단하시면서 말씀에 들어가십시다.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였습니다. 잔혹한 일이죠. 원래 사람은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은 창세기 창조론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뱀의 말에 빠집니다. 그리고부터 저주의 심판이 따라붙어서 사람에겐 죽음이 들어왔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죽음은 무인정한 겁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인류는 죽음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죽음을 벗어날 길을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쌓아가도 죽음은 벗을 수가 없었고요. 제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져도 죽음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구원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특히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죄받는 일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건 초등학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길이 율법의 기능이구나, 즉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천하 만민의 이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버립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안 죽으시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이 해결이 안 난 것이죠. 마땅히 확실하게 죽으셔야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셔서 그 죽음을, 증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로마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죽어 계시고 3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라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첫 시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반전의 역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입니다. 무덤에 이른 아침에 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보여. 무덤이 비었어. 그래서 너무 놀라서, 너무 원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냐고 울부짖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가 찾는 예수는 살았다. 분명히 보았죠, 죽은 거를. 그리고 지켜냈죠.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왔죠.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시신을 누가 도적질에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이제 기독교는 구원의 핵심의 교율인데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예수 믿는 건 다 헛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뜻은 뭐냐면 죄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외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자유가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 모두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주 안에서 영생이다. 완전히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절대 죽음의 무덤에 영혼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로 신바람 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리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 그걸 전쟁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사조. 알아요? 절대 안 죽어. 죽었는지 알 때 또 살아나. 누가 진리겠어? 쏜 사람이 진리잖아.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야. 절대 안 죽어.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왜 안 죽냐면 우리는 약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은 부활할 사람이야. 잘 봐요. 부활할 사람이라고.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의해 나도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우리의 영광의 날,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죽어버리자 그래요. 바울이.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살면 뭐예요? 죽을 긴데.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삐도 되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죽어삐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잘 사셔야 돼. 다시 부활하실 날이 있어요.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살짝 다니시고 나 부활해서 이러면 안 믿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 증거를 보이셨어. 제가 그 말씀과 더불어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기 원해서 오늘 일부러 성경 구절을 그 부분마다 다 찾아서 오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그냥 뻥으로 쓴 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마가 16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마가 16장 9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전에 7 귀신 들어서 아주 그냥 망가진 여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참 나타나서 보이시다는 거야. 왜 보였냐면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왜 그랬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거든. 왜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갔다는 것은 제일 은혜를 많이 느꼈고 그 예수님께 뭔가 자신의 은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뛰어갔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인공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자, 16절, 1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자,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예, 17절 바로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아멘. 그래 이제 18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우리도 이 말씀 보고도 잘 안 믿어.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대. 내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대. 그랬던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 하도 말 안 들어도 도마 위에 올린 사람이라고 잊어버리기 말하고 이름도 도마야. 알아들어요? 그냥 또 그렇다고 진짜 도마인 줄 아시는 건데, 도마라는 사람이 믿음을 좀처럼 안 갖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창장 못장을 직접 만지라니까 만져보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리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고 믿으니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꼭 내가 이게 창 찔린 자리 못 자국 손 내밀어야만 믿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옆에 물어봐.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야. 우리는 그냥 듣고 믿는 거에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뻥이 아니에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타나시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 무덤 곁에 만나셨고, 또 이번에는 무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 골로비스의 아내, 또 다른 마리아.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었어요. 이게 유대인 중에서 제일 여성으로 이름이 좋은 이름이 마리아. 잊지 마세요. 마리아. 말하니까 마리아. 알았습니까? 그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많아. 우리 한국에는 누가 많아요? 순이가 많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는 맨날 순이었어. 여기 순이 많아. 우리 동네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순이 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리아가 많아. 어쨌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열어보시죠. 자, 읽어보실까요? 자, 20, 21절 계속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문 안 열고. 이 뭐죠? 형태는 있어도 영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썩을 육신이 아닌 영원히 부활하여 사시는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 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첫 열매다. 그러니까 처음에 열린 열매도 내년에 또 그 해가 지나면 그 열매가 또 열리잖아. 혹시 여러분 집에다 감나무 심었더니 금년에는 감이 열리고 내년에는 배가 열리고 그 후에는 고추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오이가 열리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한 말을 믿어지세요? 이상한 얘기한 거잖아요. 금년에 감이 열렸으면 내년에, 그 다음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아니 오래됐으니까 사과 달아야지.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첫 열매인데 너희도 나와 같이 첫 열매처럼 똑같이 일이 일어난다. 그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 누가 24장, 고린도 15장 5절 띄워봅시다.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여졌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오셔요. 10제자가 보십니다. 도마가 없는 때 또 있을 때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자, 그래서 또 한 번은 이 엠마오로 가는 길거리도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 근처 야고보, 또 예루살렘 근처 갈릴리 500명 앞에도 나타나세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500명이 있었는데 그 증인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지금 바울이 증거해.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셔갖고 보여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 맞아요 안 맞아요? 심지어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데까지 오셨어.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베드로를 막 탁달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그 장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갈릴리 어느 산인데, 이게 바로 일곱 제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크게 읽습니다. 감람산 사진 좀 여기는 띄워놓으십시오. 여기는 감람산 띄워놓으시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 16장 9절과 고린도서 1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그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로 갑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여기서 그 유명한 떠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나기. 근데 여기 증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왜 증인이라는 용어를 쓰셨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으므로 그들이 증인이죠. 맞아요? 이게 너희는 이 증인이 되었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한 명의 증인이 된 거예요. 왜? 들음으로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명은 땅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오순절날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딱 예수님 한 분만이 구세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가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을 거다. 모두 우리가 살아날 것을 선언하신 장면이죠. 맞으시죠,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확신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오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정신 놓고 살지 마시고 주님 금방 오실 걸 기다리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있느냐면 증거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쭤보죠. 해가 지면 뭐가 낍니까? 먼 지평선 끝에 뭐가 옵니까? 노을이라 합니다. 해가 뜰 때는, 동이 뜰 때는 여명이 밝아오듯이 저기서 빛이 오시죠. 맞으시면 아멘. 먹구름이 시커멓게 밀려오면 뭐가 와요? 비가 오죠. 근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인 걸 보시면 압니다. 왜냐? 첫 번째, 사람들이 독해져서 부모를 거역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돈만 좋아해. 그리고 서로가 믿지를 않아. 불신을 해. 그리고 원수 맺으면 끝까지 원한을 안 풀어. 알아듣습니까? 배역하다는 거예요. 그냥 배신을 하고 다 등을 돌리면서 점점 막혀져서 짐승보다 더 약해져.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비판적이에요. 모든 걸 못마땅하다고 비판하고 불평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원수 맺고 도적질하고 몰인정스러워서, 아주 매정스러워서 사람을 불쌍히 여김도 없이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입니다. 또 하나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근이 있어. 굶어 죽어. 근데 한쪽에는 홍수가 나는 거야.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나.
자연의 재앙이 막 들어와서 비가 올 때 눈이 오고 또 비가 올 때 메말라 갖고 한재가 심하고 그래서 전 지구촌이 뒤숭숭해져.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세계 흐름을 보십시오. 정세가 순식간에 확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방이 적군이 되고 같이 힘을 냈던 사람들이 원한을 맺은 사람들이 뒤면서 막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인심이 5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독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몰인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지구가 둥그런데 온 세상 사람이 다 동시에 듣는 나팔이 울려. 아멘. 근데 그때 주님이 호련히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야. 근데 그때 무덤이 열려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친 자들이 들려 살아서 올라가 공중에서 만나. 아멘이죠. 그렇게 되고 이 지상에는 엄청난 대환란으로 쳐부시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신다. 이게 누가 뭔 소리 해도 나팔 소리 안 들었으면 가짜인 거야.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안 봤으면 가짜인 거야. 다 보게 된다 그래서 다 보고.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올라간 거 보면 그때가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 이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나는 못 갈 수 있어.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천사장이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말씀 아멘.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부활이라고 여러분 죽은 달걀 삶아먹고 돌아가지 말고 나도 부활이 있다. 이걸 믿으시라 이 말이지.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사망아 사망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아파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무덤에 들어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때가 되면 올라가. 아멘이세요? 오늘 사실 믿어지시는 분. 옆에 사람 손 드는 거 보고 따라가지 말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죠. 교회의 최고의 잔치날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잔치,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춤을 추며 사십시오. 오늘부터 얼굴 펴고 지내세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얼굴 좀 펴세요.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